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받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정복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주님이 콜링하십니다. 그죠? 나와라. 이렇게. 네. 오라. 나와라. 어디로 나오라고 하시죠?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말씀으로 나오라. 그죠? 생명의 물.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어떤 진리, 생명이죠. 흘러나오십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예수님 목마르니라.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님을 사모하오니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항상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배고픈 상태가 되고 목이 마른 상태가 되는 것이 너희들의 복이다.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또 선포하시는 천국에서의 그 복입니다. 복. 복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처음 나오죠. 복을 주어 이르시되. 복이라는 건 하나님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이고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걸 생명이라고 하고 복이라고 하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킹덤이 통치가 흘러가는 것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 부르심이고 우리를 주님이 임명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뭐냐면 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사기를 원합니다. 포도주 또 젖.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주라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자라는 어떤 수확물을 대표하는 거죠. 그렇죠? 대추야자라든가 무화과라든가 석류라든가 포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약속의 땅의 대표적인 실과들이잖아요. 감람나무 열매들이라든가. 그래서 포도주가 풍성하다. 포도주가 풍성하다라는 것은 백성의 삶이 윤택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소산을 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가족과 모든 국민들이 다 먹고 마시고 흡족해질 수 있는 상태. 그리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기도 하고 그것을 또 구별해서 첫째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자, 이게 이제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 그 킹덤 안에서. 그러니까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떤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끊어지고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고 농사를 지었는데 미디안이 와서 다 약탈하고 그거는 땅이 황폐케 되는 것이고 백성들의 삶이 정말 힘들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즐겁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고 데렉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그러한 삶을 다시 너희가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미디안을 붙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가뭄과 흉년을 주시기도 하고 백성을 초청하시는 거죠. 우리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얼마나 그렇죠? 네. 저희 형님이 대장 용종이 있어서 절기 수술을 하셨어요. 며칠 전에. 그걸 하시니까 며칠 동안에 이걸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살이 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이스라엘 그 정말 핍절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포도주를 또 젖을 그게 백성의 어떤 행복한 삶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땅이 황폐케 되고 백성들이 이렇게 핍절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지금 콜링하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거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영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그 백성들을 주님이 지금 새롭게 빚으시고 가까이 부르시고 있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이게 하나님 은혜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해서 행위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염치 없고 우리는 정말 너무 그분의 길로 가지 않은 게 많은데 하나님은 또 은혜를 내가 베푼다. 나의 긍휼이 너희들에게 향하고 있다. 내 중심이 내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고 내가 불붙는 것 같다. 내가 시기한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기하고 다시금 나의 원함을 내가 쏟아놓기를 원한다. 내가 팔을 벌려서 너희들을 다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하면서 주님이 회복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2절에 표현되어 있죠.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참 미혹이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있었던 7 민족들이 섬겼던 그들의 신에게, 몰렉에게, 바알에게 아세라 상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좀 잘 될까 하면서 그렇게 멀어져 갔던 그런 발걸음들. 아버지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게 구속이 아니고 은이 아닌데 왜 거기다가 너희들이 은을 달아주는 양식이 아닌데 그리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나를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시고 아버지는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것을 회복하시고 하는데 아버지의 길이 있어요. 아버지의 방법,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하죠. 그것이 뭐냐면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까지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가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으다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기념이라.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길 원하십니다. 주님께로부터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시금 정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는 그 삶으로 우리가 다시 정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삶의 방식을 다시 되찾아 주시는 그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자, 언약이 나오죠. 언약이 나오면 주님은 이 언약이라는 말은 카라트, 자르다, 베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서 브리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언약. 그렇죠? 바알을 하면 이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집에 자, 베트 보이시죠? 아까 나왔죠? 벤 할 때 베트 레쉬 나왔죠? 네. 그래서 집의 머리 하나님의 집의 으뜸 그를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제가 지금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언약. 이 아들의 손이 나타나서 완성되는 것이에요. 요드는 손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손이 나타나서 완성된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 하냐면 브리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집이 완성되는 이야기예요. 베트, 사실 이게 베레시트. 그렇죠. 베레시트라는 말과 베레시트. 베레시트는 태초에라는 말이거든요. 이 단어와 이거는 베레시트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베레시트. 로시 하면 로시. 아까 래시 나왔죠? 이거 하나만 해도 래시거든요. 이렇게 풀네임으로 쓰면 다 쓰면 이렇게 써요. 원래는 이게 요드가 들어가는데 RF가 되면 로시가 그래서 머리 이런 뜻입니다. 머리. 근원, 으뜸 이런 말이에요. 이걸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성경의 첫 단어 베레시트 하면은 로시트 하면 시작, 머리니까 그죠? 시작이라는 뜻도 되죠. 시작, 머리. 그래서 처음에, 태초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도 잘 보시면 로시는 머리죠. 머리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하면 베이트가 됩니다. 베이트. 베트 하나만 써도 베트고요. 이 베트를 다 쓰면 이렇게 됩니다. 베이트. 베이트. 어떤 집이란 이야기예요. 집 가운데 누가 있어요? 로시. 머리가 계십니다. 온 우주 가운데 근원, 중심, 으뜸으로서 머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의 머리. 온 우주 가운데 으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온 천하 만물을 가리켜서 베레시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레시트. 물론 이거를 이 베트 하면 전치사 인 뭐뭐 할 때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로시트 처음에 태초에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이 베레시트라는 말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집의 머리를 선포하고 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이 뭐냐면 자 여기 브리트라는 단어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까? 이 베레시트 안에 브리트가 들어있죠? 브리트 그렇죠? 벳, 레쉬, 요드, 타 브리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입니다. 브리트 하면 언약인데 브리트 하면 언약이죠. 브리트 언약인데 요게 뭐냐면은 애쉬 불이에요. 불.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언약 카라트 쪼개죠. 소를 쪼갭니다. 갈라놔요. 갈라놓고 이게 언약 맺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제 직인을 찍거나 공인인증서 뭐 이런 걸로 사인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 짐승을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카라트예요. 언약의 이 어근이. 언약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뭐죠? 생명을 거는 겁니다. 동맹을 맺는 거예요. 공동 운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서 언약 맺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쪼개놓고 그 사이를 갑과 을이 지나가는 겁니다. 갑이 지나가고 을이 지나가고 그럼 이제 직인 찍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근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너로부터 날 자가 그렇죠? 너로부터 나와서 뭐냐면은 큰 나라가 될 것이고 또 땅을 줄 것이고 또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그 땅을 보여줄 것이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라는 그거를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할 거라는 너의 가문을 통해서 할 거라는 그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의에 대한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의에 대한 언약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자손이 4대 만에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럼 내가 이 족속들의 땅을 줄 것인데 그 경계선은 애굽 강에서부터 나일강, 유브라데 강까지 이를 것이다. 자, 뭘 줄 거라는 언약이 나오냐면 땅을 줄 것이라는 언약이 나옵니다.
자, 믿음에 의해서 의로 여김을 받는 의의 언약이 나오고요. 실제 땅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실제 땅에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물리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일단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심이고요. 이게 의의 언약을 이룬 거죠. 죄를 사함으로. 또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제 땅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실제 땅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을 행하자. 사람을 만들자. 그로 다스리게 하자. 아담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맞습니까? 네.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계속 이 언약을 설명해 주시면서 베레시트는 처음부터 그걸 다 선포하신 거고요. 이 집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것이고 지금 이제 이 브리트라는 말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이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 일에 사인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책임지고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불이 지나간 의미예요. 불이 지나간 것입니다. 주님이 지나가신 것이에요. 이거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와 너는 동맹이다. 나와 너는 함께 이것을 이룬다. 자, 의를 이루고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요소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요소. 자, 그래서 그거를 브리트라고 합니다. 언약.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언약 가운데 불이 지나가는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보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샬의 언어는요 무궁무진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요 알렙부터 타브까지 다 알파벳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1점, 이걸 1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1획, 자, 이걸 1획이라고 해요. 다 획과 획의 연결이 되죠. 다 이 점들의 연결이에요. 다 점들의 연결입니다. 이 계시록 22장에 나오죠. 이 기록된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죠? 또 더하면 또 경고를 하십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폐해지지 않는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히 또 정확하게 계속 배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나타남이 무엇이고 그분이 맺은 언약, 그분이 태초부터 종말을 구하셨다. 이사야 46장에 보면 나는 태초부터 종말을 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대단하죠. 베레시트부터 나는 엔타임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집의 머리라든가 언약 가운데를 그분의 불이 지나간 것이라든가 그분이 케덴의 하나님, 올람의 하나님의 하나님 이런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바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자, 그것들을 저희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태초부터 종말을 말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행할 것이다. 누가 막을 것이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방법을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사야 55장에서 3절 영원한 언약을 나는 세웠다. 올람의 언약 오래전부터의 계획이었고 지금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원에 이를 것이다. 그게 이 영원한 언약이란 말의 뜻이에요. 올람 브리트 영원의 언약. 그 아들의 손이 나타나서 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 영원한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다윗을 통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길을 갔느냐를 우리 또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갈림길에 섭니다. 항상 왕들이 즉위식을 하면 등극을 하면 이 왕이 이제 어떤 길로 갈 것이냐, 다윗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 길로 갈 것이냐, 마이 웨이로 갈 것이냐, 그죠? 그 열조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럼 착한 왕이에요. 착한 왕이라는 건 뭡니까? 태초부터 선포하신 그 킹덤의 일을, 그 길을 순종하고 계속 추구하고 걸어갔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안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목마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다 말라버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까 1절. 우리가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내 양식을 갈아줘. 그렇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내 에너지를 소진하고. 그게 진짜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피폐해지죠. 땅도 피폐해지고 우리 내면도 황폐해지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부르겠다는 거예요. 나와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라. 물로 나와라.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저주, 살아. 내가 다시 하늘문을 열어주고 그 시우의 비를 내려줄 테니까. 그럼 땅이 다시 움돋기 시작하고 소산을 낼 것이고 너희 심령도, 너희 생각도, 감정도, 너희의 모든 생활도 다시 회복될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이것을 보장한다. 브리트. 지나가신다. 내가 이것을 보장한다.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물론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대속이 들어있죠. 피로써 이루는 겁니다. 카라트 자르는 순간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희생에 의해서 지속되는 겁니다. 피 흘림에 의해서 의가 주어지고 피 흘림에 의해서 가시와 엉겅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둘째 아담이 하신 일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일을 완성하셔서 다시 땅을 회복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죄의 문제, 사람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땅의 모든 황폐합니다. 사람이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는 것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땅까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언약을 맺으셨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고 특별히 지금 여기서 언급하시는 말씀은 다윗에게 내가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러니까 너희들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왕이라는 말입니다. 만민의 왕, 또 명령하는 자, memshallah, 마샤를 전하는 자, 마샤를 집행하는 자로 삼았다. 임명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다윗을 계승하는 다윗의 아들. 자, 아까 예수님을 저희가 뭐라고 봤습니까? 벤 아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을 벤 아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인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성경은 또 다르게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벤 다비드. 예수님을 계속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벤 다비드. 자,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브리트, 브리트, 베레쉿, 베레쉿, 벤 다비드,
벤 다비드. 이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의 첫 단어입니다. 히브리 신약 성경. 벤 다비드. 첫 단어는 뭐죠?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잖아요, 마태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벤! 마치 창세기에서 베라시트! 집의 머리를 내가 선포한다. 언약 가운데 지나가는 불! 그래서 계속 불이 나옵니다. 성전에도 불이 막, 사도행전 2장에도 불이 내려오고. 그 신약성경 시작하면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다윗의 아들이다. 다 지금 다윗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은혜의 일이기 때문에. 베레시트의 일을, 이 브리트의 일을 계속 집행하는 그 방법. 아무리 사람이 피폐해지고 땅이 황폐해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확실한 은혜. 하나님이 결정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다윗이라고 하고 다윗 언약,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기 없지만 그를 내가 만민의 왕으로 삼았다. 네. 그리고 명령자로 삼았다. 왕이라는 것이고 mem샬라라는 것이고 그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코드예요. 마샬의 언어입니다. 다윗의 아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다 주님을 초청하고 또 자기 그 혈루증 여인이죠. 붙잡고 소경이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고 한 게 다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한다라는 것은 이게 내 살 길이고 치유받을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 하면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아들. 그분이 만민의 명령자와 인도자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럴 때 뭐냐면 지금 흔들리는 것은 뭔가 주님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 다시 포도주를 주고 싶은 것이고, 예. 다시 물을 주고 싶은 것이고, 다시 양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은혜 가운데 돌이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목적은 완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들에 관한 일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태초부터 구하신 종말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하십니다. 5절 말씀.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이 선포되어질 때에 정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다. 여기 네가는 이스라엘이겠죠. 네. 이스라엘이 불러요. 알지 못했던 나라를 부릅니다. 와,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메시아닉 리더들이 한국교회에 오고 말씀으로 교류를 하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초막절 마침을 하고 이사야 19장 대로를 선포하면서 그 땅을 밟고 심지어 랍비들도 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비즈니스맨들도 오고 여행자들도 오고 알지 못했던 나라를 열방 가운데 한국만 오는 건 아니죠. 많은 나라들을 그들이 부르고 근데 여기 또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는 또 나라를 부를 것이다. 이게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게 코리아일 것이다. 그냥 부른다는 말이 코레거든요. 약해서 부른다. 코레, 야. 그럴듯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또 코레아가 그 부르는 한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부르시면서 네가 한 나라가 될 것이고 나라들의 총회가 너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어떤 교회를 말씀하시는 또 말씀입니다. 네이션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미 그 나라 백성이면서 부름을 받은 군대와 같고 가족과 같은 집단이면서 또 그 나라를 세울 부르심을 갖고 사역해야 되는 자들, 그들을 또 교회라고 합니다. 파할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코레아만을 위한 예언인지 아니면 정말 룻과 같은 나라들을 위한 것인지, 그러한 성도들을 위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또 반대로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은, 상응하고 있죠 지금. 너는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너에게 달려올 것이다. 자, 한국도 달려갑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과 우리 함께 할 것이다. 당신들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럼 한국만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열방이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달려가고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건 지금 뭐죠?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거죠. 회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일들, 의의 일, 땅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특별히 이루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루신 기초 안에서 뭐냐면 이제 다시 오실 그 과정 가운데 있고, 그 다윗이 다시 만민의 인도자가 되고 명령자가 되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55장 굉장히 많은 회복의 메시지들이 들어있죠. 종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국한되는 것만도 아니고요, 어떤 영적인 회복에 관한 것만도 아니고요, 온 열방에 관한 것이고 또 영육 간의 모든 회복에 관한 일들입니다. 실제로 그게 나라잖아요. 그게 킹덤이잖아요. 영적인 것도 있고 모든 육적인 것도 있고 모든 실제적인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열방 가운데 풀어지고 있다는, 자,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아멘. 네. 자, 그렇게 되는 것은 5절 계속 봅니다. 나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여호와 너의 하나님, 거룩한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다. 그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아니, 지금 저들이 지금 왜 우리 땅에 와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를 돕는 거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왜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렇죠? 이는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합니다. 전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The Holy One of Israel.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을 사귀고 그 하나님을 더 선명히 알아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려면 하나님의 마샬의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 통치자가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이 시야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권세와 언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고 계십니다. 자, 다윗의 아들이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길이 나옵니다. 길.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본 겁니다. 1절부터. 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걸어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여호와를 만나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 언어가 내 언어가 되고 내 언어가 그 사람 언어가 됩니다. 벌써 여기로 오니까 제 언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쓰던 언어가 흔들려요. 여기는 살을 이렇게 무거운데 살을 들고 오셨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도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저도 말할 때 이제 사러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언어가 통일이 됩니다. 언어가 소통이 되고 언어가 가까워지는 것이죠. 결국 입이 같아지는 겁니다. 말이 같아지는 겁니다. 생각이 같아지는 것이고 문화를 공유하고 거기에 삶을 같이 나누는 것이죠. 언어예요, 언어. 자, 그래서 그 언어 중에 핵심이 뭐냐면 길입니다. 지금 길.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부르는 거, 소통하는 거죠. 소통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걸 말합니다. 그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 그가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예수니까. 벤 다윗. 아까 둘째 아담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아담의 일을 완성하는 것은, 에덴을 회복하는 것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금 어떤 의의 언약을 이루고 땅을 회복하는 이 일 가운데는 나라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하나 된 어떤 킹덤을 이루어가는 그 일 가운데에는 지금 어떠한 길을 맞춰야 되는,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 언어를 통일해야 되는 지금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소망이 있는 거죠. 회개한다는 거죠. 맞춘다는 거죠.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지금 만날 만한 때죠. 지금 풍년입니다. 풍년. AI, 인공지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때까지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대량 생산을 해요. 이 IT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거 혜택을 다 누리고. 지금 다 이제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그렇죠? 그 다음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사람을 뛰어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인구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지금의 전문 분야들이 축소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그럼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정말 마실 것이 없게 되고 먹을 것이 없게 되고 영혼이 피폐해지는 다윗의 길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찾기 힘든, 생명을 얻기가 힘든, 어떻게 보면 요셉에 있어서는 7년 흉년의 때와 같은, 양식이 없어지는, 실제 먹을 것이 없어지고 실제 계시와 진리와 도, 말씀이 없어지고 너무 귀해지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그걸 허락하셨죠? 진짜 양식을 주기 위해서, 12 아들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애굽과 모든 민족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궁극적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훈련과 텀을 정하셨죠. 그런 것처럼 창세기에서의 이 바르가 뭐냐면은 아들이면서 양식입니다. 곡식. 히브리어로 창세기를 읽으면 아들을 비축하는 것이고 아들이 많은 때래요. 7년 풍년의 때. 아들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아들에 대해서 다 들려주고 아들에 대해서 다 말하고 이 채널 저 채널에서
아들이 아주 풍성하고 풍년이 드는 때입니다. 그것도 완전하게 7년 동안.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연결됩니까? 이제 정말 아들이 없어지는, 양식이 너무나 찾기 힘드는 그런 때가 또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래서 비축하는 일, 아들을 저축하는 일, 아들을 보존하는 일, 아들을 쌓아놓는 일, 아들로 가득 창고가 다, 여기저기 창고가 다 아들로 다 쌓여지게 하는 그 프로젝트를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흉년의 때 어떻게 합니까? 창고 방출입니다, 이제. 그래서 모든 토지까지도 다 가지고 오는, 나중에는. 지금 우리가 비축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잘 언어들을 정비하고, 킹덤이 무엇이고, 아들이 누구고, 처음부터 뭘 선포하셨고, 다윗에게 왜 그 언약을 하셨고, 아브라함의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난 게 뭐고, 다윗의 자손을 신약성경에 선포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마칠 때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을 증거했느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창조주란 것이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분이라는 거죠. 광명한 새벽. 아침이 온다는 거죠. 오래전 선지자가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는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이, 그 사인이 신호탄이 새벽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 앞에. 교회들 앞에.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서 주님이 return, 돌아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아들을 비축해서 선포하고 나누고 살리고 아들을 나타내야 되는, 부분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러라. 자, 7절에 아기는 그 길을 버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를 얘기하는 거죠. 아들에게 돌아오는 것, 오늘 아들을 사는 것, 오늘 아들을 비축할 수 있는 것, 오늘 아들의 생명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 하나님 요셉의 영혼을 다시 부으실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말은 끝이라는 말이에요. 요셉. 소프. 끝입니다. 요셉. 소프 하면 끝. 요셉. 더하다. 모으다. 뭘 더하고 뭘 모으죠? 끝에 가서 나누어져야 돼요.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더하시고, 모으십니다. 아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역 속에 모으십니다. 창고를 지으세요. 요셉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채색 옷을 입습니다. 정체성을 얘기하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네. 채색 옷이. 근데 이 옷이 어떻게 되죠? 벗겨지고 찢겨지고 피가 묻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자체가. 또 하나는 뭐냐면 요셉의 꿈이 있죠. 곡식단들이 둘러서 절하고 해달별이 요셉의 별에게 전하는. 이거는 뭘 얘기할까요? 사역을 얘기하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됩니다. 이건 사랑받은 자녀로서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하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주는 것입니다. 자, 요셉.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게 포인트예요. 그 길을 버려야 돼요. 내 길, 내 생각, 내 방식. 그렇죠? 네. 그게 회개고, 그게 소망이고,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고, 그게 내가 사역할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찾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데렉, 나로 하고 있었던 거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는 것. 보물찾기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감추어 있다고 그랬어요. 마샬입니다. 어떤 길들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길, 그리스도로 걸어가는 길이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양식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흉년인데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창고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야곱과 그 아들들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무엇을 먹을 것이 있을 것인가? 2년째 찾으러 왔잖아요. 요셉한테 와서 양식 꾸고 막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근데 아직 5년 더 남았습니다. 요셉이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환란의 때에도 다 먹을 수 있는. 야, 예수가 양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양식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정체성이고 이게 사역이구나. 이게 내 길이고 생각이 됨이 마땅하구나. 그게 아들을 얻는 것이고 양식을 얻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려면 오늘 그거를 보고, 자,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뭐냐면 내 길을 버리는 겁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자, 여기 악인과 불의한 자가 누구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바이크라. 레위기 1장 1절. 그가 부르신다. 토라쿠션 제목이거든요. 그가 부르고 계시다지. 바이크라. 그가 부르신다. 그가 부르셨다. 긍휼히 여기시려고, 널리 용서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부르십니다. 8절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데레크를 말씀. 끊임없이 데레크를 맞춰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맞춰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언어를 통일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시온이 이런 거다. 나에게는 이스라엘이 이런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이 이런 거래요. 성경이. 그럼 어떻게 해요? 나의 길을 버리고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길, 그게 지금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의 여정이라고 하고, 어느 정도냐면 오늘 겸손하게 오늘 9절 말씀을 제가 또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교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아끼시죠. 높이시죠. 네, 우리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아요. 한없이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제 길이 뭐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해왔던 대로 걷고 고집스럽게 걸었던 것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에 대해서, 무지가 잘못된 거죠. 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또 알려주셨는데 제가 버텼던 것에 대해서, 크게는 이스라엘을 보는 것에서부터 작게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는 것까지, 그런 모든 저의 악한 길들을 인정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그 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제게로부터 피가 나가고 있는 제 몸에서, 피는 생명인데 피가 나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게 생명인데, 아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내 부르심인데, 그게 내 최세곳인데, 그게 내 꿈인데 부르심이고, 그것들이 다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소진되고 있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이게 내가 나를 탈진시키는 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가시들이, 엉겅퀴가 더 나오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또 이 민족이 뭘 먹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지존이시고, 당신은 고귀하시고, 당신의 길과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방법은 참으로 옳으십니다. 당신은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나의 길들을 접고 또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전염병도 주님 이제 퇴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막혔던 길들이 다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판단했던 생각들이 다시 보혈에 뿌림받아서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통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열방의 그 막힌 항공로들도 열리게 하시고, 주님, 남과 북에 막힌 DMZ도 열리게 하시고, 주님, 모든 나라들의 대로를 삼으셔서 주님, 당신의 백성이 알리야 하는 길들이 나게 하시고, 또 열방 백성들이 정말 시온으로 올라갈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10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져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 완전 바로 땅 찍고 올라오지 않는다. 비와 눈을 내가 내려줬을 때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줬을 때는 그것은 땅을 적시는 것이며 스며드는 것이며 싹이 나게 하는 것이며 열매를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씨앗들과 양식들과 종자들을 주는 것이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바를, 곡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긍휼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자, 11절은 자연예시를 일반적인 이 원리를, 비가 내려서 소산이 나게 하는, 그래서 먹을 것이 있게 하는, 다시 가뭄이 끝나는 것이고 피폐함이 끝나는 것이고 다시 길들이 나는 것이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르심들이 이렇게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각 도시마다 그렇게 부르심으로 나오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일어날지어다. 아멘.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의 예언과 역사, 계시들 그리고 복음서 또 신약성의 모든 말씀들 시편 모든 토라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이 헛되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러니까 열매를 안 맺고 내가 말했는데 그것이 성취되지 않고 다시 나한테 오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때에 다 양식을 얻었던 것처럼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정말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요셉의 고백처럼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은 다 뜻을 이룬다. 뜻이 뭐였습니까? 요드. 뜻을 요드. 이룬다. 다. 뜻을 이룬다. 브리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축약하는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집의 머리이십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이 아들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해도 아들이에요. 아들부터 선포한 겁니다. 사실 집의 머리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레프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사되는 것, 형통하는 것, 성취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입으로부터 나간 말들이 헛되이 내게도 돌아오는 법이 없다. 반드시 뜻이 이루어진다.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그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료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고 영원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이것도 그대로 우리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평안함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산들과 작은 산들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노래를 바라게 될 것이고 들의 모든 나무들이 손바닥을 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얼마나 기쁘면 이 자연 만물들이 들의 나무들과 산들이 노래하고 손바닥을 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가 베이트 하나님의 모든 베이트 가운데 로시가 선포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모든 만물들이 다 노래하고 손바닥을 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땅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사실 나무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데레크라는 말을 봤잖아요. 머리를 펼치는 것이고 머리가 종속되는 것이다. 데레크. 다시 해볼까요? 데레크. 근데 하나님 지금 나무들이 손바닥을 친다. 그렇죠? 나무들이 손바닥을 친다. 이게 지금 그리고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난다. 진려 대신 화석류가 난다. 지금 나무의 세계의 회복을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가시, 진려, 형극 이런 게 뭐냐면 이 땅이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애들이에요. 마치 우리 사람이 망가지면 질병이 생기잖아요. 속에 병이 있고 장이 안 좋으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면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안 가고 자기 길을 고집하면 그때 나타나는 이 땅의 증상들이 뭐냐면 가시나무가 나타나고 질병가 나타나고 형국이 나타나고 엉겅퀴가 나타나고 그래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우리 씨 뿌리는 뒤에도 있죠. 가시떨기밭, 돌짝밭, 길가밭 그렇죠. 그러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복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되니까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때가 되니까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고 알지 못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달려가고 이런 한세 사람이 풀어지는 때가 마샬의 언어가 통용이 되는 때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면 교회들이 다 알아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리야 하면 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힘을 모으고 아멘 지금 그 말씀이에요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민 가운데 어떤 통치자가 오시는 일 다윗의 아들이 오시는 일이 있을 때 나무의 세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잣나무, 화석류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이고 어떤 집을 건축하는 재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찔려 이런 애들 갖고는 목재도 안 되고 성전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어떤 건축하는 일이 나오고 집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일이 나오고 뭔가를 다시 황폐했던 성읍을 다시 중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의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의라는 말이 또 짜딕 끝에 왔기 때문에 소핏이 됐지만 이게 에츠라는 말이에요. 에츠. 에짜 하면은 원함 이런 뜻입니다. 에짜 하면 달리다 이런 말입니다. 달리다.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우리 반가운 사람 만나보세요. 왔어? 이렇게 안 하죠. 달려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누나가 시집간 누나가 저희 집에 왔는데 얼마나 반가웠던지 막 달려가서 막 안겼어요. 반가운 얼굴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기쁨, 원함, 그럼 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려요. 하나님이 원해요. 자, 그것은 뭐냐면 이게 래쉬가 되면 그래요. 래쉬가 되고 짜딕이 되면 이게 뭐냐면은 달리다, 원하다, 기쁨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아인이 되고 짜딕이 되면 에츠가 돼요. 에츠. 그것은 뭐냐면은 나무라는 말이에요. 나무. 어떤 의를 보는 눈이에요. 아인은. 짜딕은 의를 뜻하고 의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거를 나무라고 해요. 나무. 나무 중에 가장 대표 나무, 중심 나무가 뭐냐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그래서 나무는 어떠한 모사, 방법 이런 뜻을 가져요. 방법. 하나님의 최고의 모사가 뭐냐면 나무입니다. 나무. 십자가. 보조. 생명나무. 여기 있는 잣나무, 화석류 이런 거 뭐냐면 스가랴서 이런 거 나오죠. 화석류 나무. 이게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집을 건축하는 제목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이트. 머리가 가운데 있는 집을 짓는 이야기. 베레시트. 어떤 방법들이 풀어지게 되면 어떤 나무에 대한 마샬, 비밀들이 풀어지게 되면 집이 건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나무라고 하며 나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가서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형통하고 성취한다. 뜻이 이루어진다. 그게 언약이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 나무들이 회복이 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계시, 보좌에 대한 계시, 경외심, 그리고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것을 내가 사는 삶의 중심에 놓게 되는 그 보좌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게 되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같이 죽었음을 알고 나의 십자가를 또 내가 지고 가는 그러한 어떤 나무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나무들이 박수를 치는 거죠. 자기의 데스티니가 다 풀어지는 거죠. 이것이 표징이다 그래요.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다 그럽니다. 나무가 회복되는 것이. 이게 곧 땅이 회복되는 것이고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고 십자가와 보좌에 대한 다 다윗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생명나무에 대한 그것들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표징에 해당하는 일이다. 사인이다 이것은. 나무가 회복되는 것은 사인이다. 표징이다.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무들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에도 나무들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길이 있고 물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자라고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네게부 사막에 나무 심는 일도 합니다. 사탄은 이스라엘의 나무를 다 말리려고 해요. 참 이게 신기하죠. 영적인 존재가 악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길을 고집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 땅에 그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나무들을 다 이슬람들이 다스릴 때, 오스만 황제 때도 자기 집 울타리 안에, 자기 밭 안에 나무의 수만큼 세금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은 사람을 나무라고 합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시편 1편에 보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물이 흐르는 곳에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물 옆에 심겨져 있어가지고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정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있다는 뜻이에요. 항상 말씀을 흡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절을 때에 맞게 다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다. 그게 2절이잖아요. 주야로 여호와의 토라를 묵상하라.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사람 얘기하는 거구나 지금 사람 얘기. 그렇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무와 같다. 마샬의 언어입니다. 일종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예요?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이다.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나무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죠? 악인은요. 자, 의인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악인은 겨와 같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그 타작 마당이 그거죠? 아라우나 사람이 타작 마당에서 네.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잘 익은 곡식들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지만 겉에만 있는 껍질들은 어떻게 돼요? 겨들은 휘 하면 바람 불면 이게 이제 알곡을 추리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타작 마당에서 훑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하는 겁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대저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길, 데레크. 1편 1절이 뭐였죠? 오만한 자의 길에 앉지 않는. 길로 시작해서 길로 끝납니다.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의 문을 여는 게 데레크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렇죠? 흡수하는 나무. 뿌리를 내리고 흡수하는 나무. 말씀을 계속 흡수하는 나무. 그것이 의인이다.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래서 심판을 견딘다. 혼란을 견딘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자, 그게 아들을 가진 사람들. 그게 모사가 있는 사람들. 그게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 그게 생명나무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좌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무에 대한 계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55장에 이사야서의 흐름 중에 뭐냐면 땅이 회복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동물계가 회복되는 말씀들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어린아이가 독사불에 손을 넣어도 상함을 얻잖아. 그만큼 말씀이 회복이 된 겁니다. 땅의 세계까지. 에덴에서 그랬죠? 네, 회복이 된 거예요. 길이 나는, 거룩한 길이 날 것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사야에서. 왜냐하면 이사야라는 것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야샤, 야훼께서 야샤, 예슈아 구원하신다. 이사야, 야훼 그가 구원이시다. 그러려면 길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 악한 길을 버리고 그분의 길로 다시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걸 길이라고 해요. 길.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회복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인데 회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영의 회복과 물리적 땅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열방, 온 땅의 회복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하죠. 이사야서는. 그 핵심에 다윗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형통할 때 나무들이 회복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라짜 하면은 이제 달린다, 원한다, 기쁨이다 이런 뜻이 되고 여기서 라쫀 하면 원함이라는 말이에요. 예히 라쫀, 예히 하면 있어라,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예히 라쫀카 당신의 뜻이 있어라. 뜻대로 되어지리라. 예히 라쫀카 예슈아 예수의 뜻대로 되어질지어다. 라쫀 이게 언약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브리트와 비슷한 말이에요. 라쫀 원함 그분의 기쁨 그러니까 말한 거예요. 그분이 그걸 브리트 언약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카라트 자르다 피로써 이 하나님의 기쁨을 다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보혈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길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이 준비되는 것이고 기근의 때에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들을 비축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